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장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을 향한 그 죄악상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사람이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요, 그 욕되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할례의식, 할례 받은 자의 자부심을 딱 건드리면서 너희가 할례를 받았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냥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 무의미한 것이다. 할례 받았다고 해서 너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 받은 것으로 취급해 주시면서 너보다 더 낮게 여긴다라는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내리까고 있는 거죠. 자, 유할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행하면 정말 유익할 것인데 율법을 지속적으로 범하면, 율법을 범하면이라 되어 있는데 이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너희 할례는 무익한 것이 될 뿐이다. 네가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무익한데 율법은 안 지키고 있고 가식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만 계속 내비치면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만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교만한 모습들로 살고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할례자들 중에서 만약에 율법의 규례들, 요구들을 다 지키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무할례자,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율법의 그런 조문들을 가지고 양심에 의해서 계속 그걸 지키고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할례와 같은 것으로 여기시고, 할례와 같은 것으로 여기시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야, 어떻게 저게 자기 자랑하고 교만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정죄하겠죠. 근데 그 정죄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그들을 정죄한답니다. 여러분, 율법과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법입니다. 뭐 계속 이제 율법을 까고 막 할례를 무시하고 이러니까 별로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정말 다른 말하면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끔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것이고, 구별된 백성임을 증명해내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걸 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습관과 행동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을 비방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랑될지 모르나 하나님은 욕되게 하고 있다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이 욕을 먹고 있다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욕먹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표면적 유대인 출신이나 뭐 의식을 잘 지키고 있다, 그건 아니고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마음으로 믿고 또 행동에 진실함을 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어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 진실한 자를 원하십니다. 자,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육신의 할례는 율법의 조문에 나와 있는데 그거 아니고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럼 그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새 영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성경에 보시면 새 영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새 영을 받았으니까 그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내 진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오시면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되니까 순종할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할례 받은 자,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대하시냐면 그들의 칭찬이 곧 하나님에게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칭찬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이 드러남으로써 자기가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하나님을 칭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또한 칭찬 받으신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번지르르 해서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마음의 중심에 새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새 영을 의지하면서 새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자, 오늘 하루도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섬기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모든 운동원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